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만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을 전체를 나눴는데, 일곱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다 됐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제 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 이후에는 이제 재앙이 없잖아요. 일곱 대접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끝인데, 일곱 대접 중에서도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클라이맥스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게 하나님 진노가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렇게 마지막 진노인 그 중요한 거를 생각하면 너무 짧게 그냥 짤막하게 언급되고 말았어요. 1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웬일인가 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17장, 18장이 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17장, 18장, 19장 초반까지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을 때 주위의 이 온 세상의 망국들의 그 반응, 그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뭐만 나오냐면 이 바벨론이 누구인가, 도대체 정체,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가,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된 그 모양과 망한 후의 일, 또 세상이 흔들리는 거. 그 16장에서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질 때 만국의 성들도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 19장에도 보면 그냥 바벨론 하나가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지상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일곱 대접 그 재앙이 끝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한 이유는 17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에 대한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존재예요. 1절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한테 와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가 무대 뒤로 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무대 앞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곱 가지 대접을 쏟던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요한에게 이리 와, 내가 뭘 보여줄 게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뭘 보여준다 그래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음녀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끝까지 자세히 읽어야 돼요. 내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리라. 이러면은 조금 무섭기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긴 싸움이죠. 지금 음녀가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받는 거 내가 보여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을 분명히 요한이 들었지만도 이제 뒤에 가서 그 음녀의 모습을 보고 음녀가 탄 짐승의 모습을 볼 때 요한은 거의 뒤로 자빠질 정도로 막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그런가.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될 1절에서 분명히 음녀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걸 내가 보여줄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도 욥의 친구들이 계속 그 1장에서 거의 38장 거의 가도록 너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냥 그럴 리가 있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덩달아 그거 읽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 친구들 말도 맞는데, 이럴 수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1장에서 벌써 1절 2절에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욥은 순전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죄 없다 하셨는데 친구들이 와서 죄 있다 그거를 한 30몇 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시록 읽을 때 이 중요한 단어를 놓치고 그냥 이 광경과 비전의 그 끔찍한 것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 음료는 어떤 존재냐면 아직 보여주진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근데 이 땅의 임금들이 땅의 모든 임금 땅의 나라들이 이 음료하고 더불어 음행을 했어. 음료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을 미혹하고 하는 그 일을 세상 임금들이 다 같이 했어. 또 세상의 임금들만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존재, 이 음료는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정말 그 어떤 타락과 사치와 음행과 또 하나님을 대적함과 종교, 거짓, 뭐 부, 명예 이런 닭국 짜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러한 것들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지금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음료와 한편이다. 그래서 거기에 다 미혹되어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제 데리고 가요. 요한을 광야로.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그 음료가 누굴까? 그러고 요한이 갔는데 가니까 딱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거예요. 빨간 짐승을. 근데 그 짐승의 몸에는 막 하나님을 욕하는 이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세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그 이름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짐승인 거예요. 그 짐승 위에 여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은 누구의 하수인이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의 조력자예요? 사탄이 교회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딱 섰는데 서가지고 첫 번째로 부른 조력자가 누구냐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제가 진짜 이렇게 뿔 달린 짐승이 아니라 계시록은 상징이니까 이 세상의 정권, 경제,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자주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을 이 빨간 짐승을 그 여자가 딱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편이에요. 둘이 한 편이고 짐승은 이 여자를 위에다 앞세워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는 누구의 목적이냐면 마귀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전달받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거냐면 여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 이 여자는 또 사탄에게 사용되면서 그러는 동안 사치도 부리고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에 그 여자는 일단 화려해요. 왕족들만 입고 아주 갑부들만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자줏빛 옷은 주로 왕들이 입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물감이 없어갖고 자줏빛 하나 만들려면 그 조개를 수십만 마리를 잡아야 거기서 빨간 거를 다 모아야 한 벌을 만든다고 옛날에 이 당시에. 자, 그러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는 온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치를. 그것뿐 아니라 거기에다 뭘 장식했냐면 금, 보석,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죠. 우리나라도 뭘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냐? 돈, 사치, 그다음에 세력, 그죠? 자, 그런 걸 여자가 가졌고 손에는 이제 금상첨화로 금잔을 딱 들은 거예요. 완전 화려하죠. 근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 맛있는 어떤 음료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마시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말, 더러운 거, 부패, 속임, 헛된 것들. 자, 이런 걸로
가득해요. 사실은 이 금잔에.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 겉만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사람들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존재인 거예요. 자,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이용해서 등에 태우고 짐승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보스한테 명을 받은 대로, 사탄의 명을 받은 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죠.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평생 그것을 추구하다가 죽게. 어제 어떤 분의 설교 속에서 제가 들었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뭐 가질 걸 다 가졌는데 그렇게 된 순간부터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냥 정말 처참하게 죽어갈 때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지금 삶이 달라졌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 꼴이 안 됐을 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저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명예를 잡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세력을 잡아서 어떤 권력의 보좌에 앉으면 이것이 기다리겠지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뻥이요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내가 왜 이런 존재가 됐을까 그랬다는데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헛된 거에 매혹되게. 그래서 하나님 뭐 보이지 않는데 뭐 그렇게 세상도 짧은데 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크리스찬들도 믿음을 딱 지키다가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냥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되고 막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금잔을 가지고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장식해서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련한 그 좋은 길로 못 가게 하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답게 사는 그 법칙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게 하자. 이게 지금 마귀가 짐승에게 시켜서 하는 지금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귀 혼자 막 하면 우리가 지금 넘어가겠어요? 우리조차도 안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꼭 보이는 존재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이용되는 존재가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가 바로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요한에 보니까 이 여자 말을 탄 그 짐승을 탄 여자 이마에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창녀들 있잖아요. 음녀들. 이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걸 하면서 여기다 예를 들면 이명이 이렇게 썼대요. 자기 이름을.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음녀다 그랬잖아요. 음녀. 창녀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썼는데 딴 사람은 이름 하나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뭐냐면 이름에 비밀이 있다. 근데 큰 바벨론이라 5절. 이름이 이렇게 3개가 있어. 이 여자 이름은 큰 바벨론.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의 엄마.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3개. 바벨론, 음녀들의 엄마, 땅의 모든 음녀의 엄마, 땅의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나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짐승에 탄 이 여자는 모든 악의 어떤 근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도시잖아요. 도시. 자, 도시인데 역사 속에 우리가 바벨론이 있잖아요. 유다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에 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있다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사라진 옛날에 정말 사라진 그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이. 그럼 왜 바벨론이라고 그랬는가? 바벨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여기서 이 짐승의 위에서 이렇게 놀이객감이 되면서 이용당하고 있는 이 음녀가 바벨론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 바벨론의 가장 원조는 뭐냐면 바벨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땅에 충만하라는 건 한 군데 살라는 거예요? 퍼져서 살라는 거예요? 퍼져서. 자, 그 말씀 하셨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의 8 식구를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다음 장인 이제 11장에서 이 인류가 바벨이라는 동네에 다 모여 있어요. 그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그 광야에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왜 흩어지냐? 우리 이제 노아의 그 8 식구에서 겨우 이제 이렇게 사람 요만큼 됐는데 왜 흩어져? 우리 이렇게 딱 붙어 살아야지. 절대로 흩어지지 않도록 탑을 하나 쌓는데 하늘에 닿게 쌓자, 하늘에. 그래서 다음에는 뭐 어떤 신이고 누구고 우리를 뭐 홍수 같은 걸로 흔들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뭉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요즘 똑같잖아요. 사람은요 갈수록 나빠진다고는 하지만 세상이 변하니까 원래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 하늘까지 쌓자. 한번 올라가 보자. 그건 뭐야? 하나님 자리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랬던 곳이 바벨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사실 원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타락한 이후 이래 주께서 이렇게 오시는 이날까지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마음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려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서는 로마가 그 유대 백성을 다 망하게 했고, 또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또 다 무너뜨렸어요. 70년에.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나 바벨론이나 또 다른 앞으로 올 나라들도 시대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이라 하면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쪽이 더 발전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온 세계가 이렇게 뭉치고 하나 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동성애고,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유행의 시작이다 하면 우리가 뉴욕, 뭐 어디다 그러면 그 도시, 뭐 두바이, 막 이렇게 한 세대마다 그 세상의 악을 조성하고 그 악한 것이 더 잘 퍼지게 큰 성이 돼가지고 그걸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세상의 체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용하냐면 사탄이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해요. 무슨 남녀가 구별이 뭐가 있어? 요새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는 거지. 무슨 남녀가 무슨 상관이야? 똑같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자꾸 인간들에게 주고 그것이 유행의 시초가 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 나라에서 10년 전에 저랬대면 우리나라에 금방 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자기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하수인으로 쓰고 있고 그 짐승은 이 바벨론 인간 세상의 이 제도를 등에 업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짐승은 잘 못 보고
이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는 거죠. 조금만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조금만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누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또 6절에 보니까 여자는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이고 가증한 것 이렇게 막 사치스럽고 미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마시는 음료수가 뭔가 하면 성도들의 피요 예수 증인들이 흘린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조리 죽이려는, 아니면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되는지 모르지만 뭐 히틀러 나치처럼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인다든지, 아니면 로마처럼 크리스찬들을 막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7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벨론이 망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다 기억하시고 악인의 악을 행한 것도 다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마다의 그 도시들이, 또 어떤 인간의 체제가 크리스찬들의 피를 흘리고 순교자를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저 음녀가 내 백성의 피를 마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서 천사가 왜 그렇게 놀래? 뭐가 그렇게 기이해?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 같아도 굉장히 위축됐을 것 같아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심판커녕은 더 많이 괴롭힐 것 같이 생긴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밀을 8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세세한 거는 저도 말할 수는 없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이 짐승이 지금 무시무시한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근데 장차 무저갱에서부터, 그러니까 무저갱에 있는 것 같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건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야. 자, 여기서 우린 또 힌트를 빨리 얻어야 되죠. 아까 음녀가 무시무시하지만 음녀가 받을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심판. 여기서는 짐승이 전에 있다가 나중에 무저갱에서 또 올라올 건데 뭐 하러 올라오냐고요? 멸망받으려고. 이거 어찌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놀랄 거 없다. 내가 알려줄게. 멸망으로 들어갈 자야. 그래서 이게 멸망으로 갈 건데도 그걸 모르고 잠깐 없던 존재가 또 생겼네 그러면 저 악의 존재가 사라진 듯 했는데 또다시 막 살아서 활동을 저렇게 하네? 이럴 때 크리스찬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창세 이후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너무 놀라고 따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13장 14장에서도 봤어요. 짐승이 죽기 직전까지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와, 저 짐승을 따르자, 짐승을 경배하자 그러고 다 짐승한테 갔다 그랬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더라. 그건 누구의? 성도들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 사탄의 조력자인 짐승에게 더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 저거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유행이네? 저쪽에 붙으면 뭐가 되겠네?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항상
이러한 그 비전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까 뭐예요? 깨달아라, 이 말씀이죠. 항상 지혜 있는 자는 666이 인간의 수라는 걸 알 것이다. 지혜를 써라 그러신 것처럼 여기서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어. 자, 7머리를 갖고 있거든, 이 짐승이. 자, 7머리는 7왕이야 그래요. 7왕이라는 거는 왕이 7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훌이에요, 훌. 그죠? 꽉 찬 권세고 꽉 찬 세력이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7나라라고도 해요. 그러면 7이 완전 수인데 사탄의 그 하수격인 이 짐승의 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인간,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7왕인데 이것만 들으면 정말 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여기 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5은 망했대요. 7 중에 5이 망했으면 7분의 5는 말하자면 이 팔 하나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렇게 무시무시해도 별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서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해요. 이게 로마의 황제들의 숫자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뭐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야. 그래서 7왕이야. 근데 다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힐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원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그때 부셨는데 아직까지 몸은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은 이미 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힘이 이렇게 7분의 1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지금 있고 하나는 이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는 7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하나가 없어진 짐승이 있는데 그게 8째 왕이야. 근데 그 뒷말이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7 중에 속했는데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가 놀랄 정도로 한 왕이, 한 짐승이 또 나타났는데 그 8째인데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나타나자마자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잠깐만 있다가. 자, 그래서 7 왕에 대해서, 7 머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지혜의 뜻이 있다. 절에 봐도 멸망이 지금 코앞에 있고 지금 힘이 거의 없다. 사실은 이빨 빠진 사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사도 요한과 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듣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별거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10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0뿔은 10왕이다. 이것도 이제 10명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모인 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생각나세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유브라데스 강이 딱 말랐어요. 그러면서 강이 말라갖고 길이 되니까 저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이 짐승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갖고 싸우자 하니까 그러자 그러고 지금 다 모였어요. 그게 바로 이런 10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나라는 얻지 못했는데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갖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어린 양에게 덤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겠다, 가서 싸움을 걸겠다. 근데 12절에 보면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임금은 아닌데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건데 일시 동안, 이 우리말은 일시 동안,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영어로는 뭐냐면 1 hour, 1시간만 받는다는 거예요. 1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거예요.
갑자기 온 세상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유럽의 동맹국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 나라만 빼고 모든 나라가 합쳐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 근데 1시간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열왕이 다 모여 짐승하고 합세해서. 근데 여기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만 권세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시간 후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비록 1시간이지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짐승과 열왕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면서 충성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 나가냐면 어린 양을 향해서 전쟁을 감히 하겠다 그래요.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싸움을 붙였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저희가 어린 양에게 와서 싸움을 붙였어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길 거다. 그러니까 뭐 어린 양이 힘이 많아서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 왕들 중에 최고 왕이니까 당연히 이기신다는 거예요. 주인들 중에 가장 최고의 주인이니까 진짜 주인 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누구신가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하신 그 모습 앞에 서지 않을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덤빈다 그러고, 나 그래 덤벼봐 이러고, 그래 우리가 교회를 없애보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걸 방해해보자. 이런데 만약에 그러는 가운데 여기 주님께서 딱 나타나신다. 그러면 그냥 물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 뭐 어린 양이 그들을 물리쳤다 이런 말씀이 없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겼다. 주님만 이기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겼대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들도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겼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이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의 조력자 짐승을 이기고 짐승을 위해서 모인 온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왕들을 다 이기셨는데 주님만 이기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같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 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랑 또 함께 가시는 자들이에요. 그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마음 안에 한번 그렇지 이렇게 나를 한번 여기다 넣어보세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어떤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다 지금 죄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씩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게로 와라. 너는 내게로 와라. 때와 장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고,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선택함을 받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자, 부르시고 빼내시고 선택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다음 진실한 자들은 뭐예요? 성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무시무시한 짐승과 정말 늑대 떼같이 달려드는 이 열왕의 공격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신 이유는 또 하나예요.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왕이 자기 아들 잔치를 하잖아요. 아들의 그 결혼 잔치할 때 사람들을 다 부르잖아요. 초청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잔치합니다. 와서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축하해 주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거죠. 다 부르심을 받아요.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맨 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쫓겨나가잖아요. 임금님이 준 예복을 안 입어가지고 결혼식에 들어올 때는 꼭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어서 너는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쫓아내잖아요. 그 예복이 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주시는 흰옷 예복은 뭐냐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이 그게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불러주셨는데 사람들이 너 난 안 가요. 회개하라 안 해요. 나 밭에 가요. 나는 장가 들어야 돼요. 나는 친구 만나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는 배교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이 짐승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은 이기시고 또 우리는 덩달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한한테 뭐 이렇게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내 진실을 알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또 말하는데 그 음녀가 앉은 그 물은 뭔지 알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지금 모르죠. 요한은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거야. 온 세상 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가고 또 그냥 그 금잔에 허무한 것들,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러한 길로 가는 그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가 그 많은 나라, 세상 나라 위에 앉아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영생이 어딨어. 지상이 최고야. 환경운동을 해야 돼. 왜냐하면 영생은 없거든. 다른 세계는 없거든. 이 생이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면 지구를 살려야지. 우리도 물론 지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지구를 살리는 거는 틀려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환경운동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정말 환경운동한다.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또 이런 짐승이나 사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목걸이하고 진주를 걸고 금을 금잔을 든 그 너무 좋은 프로젝트야. 정말 좋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항상 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렇구나. 갖가지 방법을 다 쓰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교하고 넘어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오는 거를 막고 멀리하기 위해서 각종의 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분산시키고 빼앗는 존재가 사탄인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투명인간같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시키는데 짐승이 바로 이 인간 세상의 시스템이고 체제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 이단, 수많은 종교. 미국 사람들이라고 유럽 사람들이라고 전보로 안 다닐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원래는 저 바이킹족들이었잖아요. 아주 미신을 많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원조들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생겼다, 무슨 어떤 철학 사상이 생겼다 할 때 이것도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미혹시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닫고 또 지혜 있게 이 뜻을 좀 잘 살피고 또 우리가 잘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아까 사탄하고 짐승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료하고 다 한편이었잖아요. 그래서 한편이어서 공격 대상이 오직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자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그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탁 뭘 던져서 망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게 그리고 사탄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하나 됐다가 유익이 안 될 때 그 자리에서 헤어질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하고 틀리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왔잖아요. 와가지고 저거 다 먹지 말래? 안 된대. 죽을 것 같으대. 안 죽어. 먹으면 영원히 살고 또 지혜도 많아지고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지식도 많아지는데 안 죽어. 내 말만 믿어. 너랑 나랑 한편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와가 탁 따먹었어. 따먹는 순간 사탄은 꼬리를 싹 빼고 죽음이라는 선물을 딱 주고 간 거예요. 인간에게. 이게 사탄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아까까지 한편이 돼가지고 열왕을 모으고 음녀를 여기다 모시고 다니면서 사탄의 모든 전령들로서 세상 가운데 미혹시키고 파괴하고 이런 일을 하던 열불, 그러니까 열나라죠. 열불과 그 짐승이 사단의 조력자가 갑자기 음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를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사탄이 잘한다 여기 음녀를 태우고 잘한다 하다가 딱 모든 게 끝났을 때 미워해서 바벨론은 또 망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 아까 입었던 뭐 자줏빛, 붉은빛, 금, 보석, 진주 다 벗겨버려. 그리고 그 살을 먹어버려, 짐승들이.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은 또 불로 태워버려 갖고 이 음녀를, 바벨론을 없애버려. 완전히 그 도성을, 그 세상의 그 어떤 체제, 한 세대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체제를, 어떤 때는 그 체제가 이 인간들을 다 살리는 것 같은 체제였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 걔는 싹 사라지는데, 그와 같이 이 지금 음녀를 완전히 망하게 해요. 우리가 이게 뭐야, 그야말로 이게 무슨 집안이야, 이 사탄의 집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주권자 중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왕 중에 왕도 하나님이시고.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저 악한 그 마귀의 추종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어서 멸망시키게, 갈라지게. 17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는 사실은 사탄의 추종자고 사탄의 하수인들이잖아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은 모든 재앙 중에 파이널 클라이맥스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되고 나자 이제 18절 19절 쭉 보면 그 다음에 짐승들이 멸망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사탄이 이제 완전히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괴롭히시고 심판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무슨 우박을 던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체제가 자기들 안에서, 사탄 그 안에서
내분 일어나고 미워하고 망하게 하면서 벌거벗기고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바로도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들이 볼 때 악인들이 지금 아무리 지금 현재로서요,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바벨론은 어디겠어요? 로마죠. 그죠? 그 당시는 로마예요. 그 다음에 진짜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이에요. 지금은 어디가 그 체제인지 몰라요. 어쨌든 사탄이 주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가치관, 세계관, 그런 체제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이용해서 사탄이 계속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그들을 완전히 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나라를 짐승에게 그냥 주신대요. 주셨다가 이제는 아니지. 그게 이제 19장쯤 가면 나오잖아요. 이제는 끝이다. 그럴 때는 이제 짐승도 나라를 뺏기고 사탄도 이제 자기의 영원한 영불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야.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가 누구지? 할 거 없어. 시대마다 땅의 임금, 제가 늘 땅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요한이 비전으로 본 거니까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본 거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 계속 사탄은 어떤 체제나 아니면 어떤 도시, 어떤 그 악의 중심이 되는 그 곳이나 어떤 체제를 바벨론으로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몰리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온 세상이 이거야 이거라고 그러고 따르게 해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 바벨론의 옷이 다 벗어지고 그 사치스러웠던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여기 이게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따라오는 건데 아까 어떤 성공한 사람처럼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따라오는 건데 따라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기는커녕 죽음만 남네. 하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따먹는 건데 똑똑해지기는커녕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가 됐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됐네. 근데 항상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7머리 중에 5은 없어졌다. 힘이 없다. 그 다음에 겉모양으로 볼 때는 세상이 다 교회와 크리스찬을 지금 대적하는 것 같지만 달려들었을 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신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그럼 예수님만 이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다 이긴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옆에 있기만 하면 되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무슨 혼자 내가 물을 더 받아 먹어야지 햇빛을 더 먹어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기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해야 되나? 내 곁에 있으면 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희는 내 안에서 신신하게 따르면 같이 이기는 거다. 더불어 이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좀 헷갈리시겠는데 18장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